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과거의 인생은 어둠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뿐이었습니다. 먹고 마시며 행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습니다. 그로 인한 죽음과 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 사람 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다시 살아 새 생명을 얻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는 자 되었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구속의 은혜에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오늘도 보라 구원의 날이요 은혜의 때라 부활의 삶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기쁜 고백으로서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부활의 기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지속의 근원과 에너지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죽음과 부활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내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중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그 위로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위로를 갈망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이 모든 세상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위로를 해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하셨습니다. 그 위로가 우리에게 다 우리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필요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짜 위로를 하는 그런 부활주일 또한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타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미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주간 이 위로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위로에 대해서 나누고자 생각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때에 정말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인 즉슨 위로의 참된 의미가
세상이 말하는 그 위로의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영혼들이 위로를 받고, 그 위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나라를 취하고 그 나라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이 되어야 하기에, 우리 쉬운 백성들이 되어야 하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위로는 성경이 말하는 위로와 좀 달라요. 세상에는 누군가를 위로한다 했을 때 그 위로를 받는 이로 하여금 그가 필요한 것을 채울 때 어, 위로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 필요한 것을 받을 때 위로를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련을 당한 어떤 영혼이 있다면 그를 위로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어, 너 혼자가 아니야. 지금은 조금 아프고 힘들지만 언젠가 그 마음이, 너의 그 감정이 추스러들어지고 해결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말로써 하는 위로죠. 또한 위로를 물질적으로 할 수도 있죠. 누군가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재정적으로 위기를 맞았을 때 여유가 있는 누군가가 물질로, 재정으로 위로받는 이로 하여금 위로를 해줄 수 있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위로함의 의미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위로는 조금 달라요.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보면 안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즉 그것이 위로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 표현의 원어를 잘 살펴보면 정말 그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물에 빠진 자를 건져내듯이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 죽음으로부터 구해내는 것, 그것이 참 위로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원어에 기록되어 있어요. 원어에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참된 위로는 무엇이 결핍되어 있고 부족한 사람의 결핍과 부족을 채우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즉,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이 건진받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것이 참된 위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탕하여 죄 가운데 살게 돼요. 그들이 어떤 방탕과 죄 가운데 살게 되냐면 이사야서 1장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들이 여러 죄로 인한 죄악을 저질렀는데요. 그 근본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네, 4절이네요.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즉 그들의 죄의 근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버릴 때 왜 버립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내게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내게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버리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었어. 나 자신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모든 주체가 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는 것이었어. 나를 채우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주인으로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요, 나의 필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참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우리의 삶의 주체가 내가 되어버렸어요. 그랬기에 내가 중심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되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고 그런 하나님을 버려버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이 죄의 근원으로 시작하여 내가 이 인생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멸시하고 괄시하며 그분을 버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 말은 굉장히 극단적이어 보이고 강하여 보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있죠. 예를 들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주인 삼은 그 작은 하나를 가지고 그것에 몰두하고 집중하며 내 안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분의 그 역사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한 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사는 죄인의 모습이요. 죄의 근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속을 때가 많아요. 아주 작고 아주 중요하지 않은 그 작은 사소한 문제 가운데 거기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정력을 거기에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온 인생이,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이 그 아주 작고 진리가 아닌, 참이 아닌 거짓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가운데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부인한 채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같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시온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까 읽었던 대로 이사야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 죄의 시작으로 말미암아, 그 근본으로 말미암아 그 죄는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일이 나눠 보니까요, 10항목에 해당되는 죄악을 지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사가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형식 가운데 있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외에도 정말 창기와 같이 이 세상에 자기의 모든 것을 팔고 채우고 하는 모습들, 폐역하는 모습들, 부패된 지도자의 모습들, 이 모든 죄악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것이. 근데 그 근본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여호와를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 모습이었어요.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기 자신을 세워나갈 때 그 모습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패역하고 죄를 짓고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의 삶의 열매를 표현할 때 그들이 처음에는 참 포도 열매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포도가지, 그 나무에서 그 건강한 포도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포도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이사야의 고백,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었는데요. 정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사야 6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를 이제 경험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고백과 같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그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 존재가 죄로 말미암아 결국 화를 맞게 되고 나의 삶은 나의 존재는 망하여졌다 라는 고백을 해요. 사실 이 고백이 정확히 말하면 이사야의 고백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다 경험했던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참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매일 날마다 있길 원합니다. 이 말이 세상의 다른 형식적인 말을 하는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다른 축복인데요.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이 고백을 하기 원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화로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 고백은 바로 정직함 가운데, 진실함 가운데 나를 바라봤을 때 나의 존재는 죄인이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존재로부터 나오는 나의 모든 것들은 화이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직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말을 하고요. 생각을 하고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고 거룩한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아직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둡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 것의 결론은 화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의 그 자리 가운데서 매 순간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또 이게 나오네. 이것의 결국은 죄와 사망과 죽음이지. 주님 맞아요. 이것의 결론은 화요다 망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정말 우리가 물속에 푹 잠기듯이 철저한 죽음을 경험하게 될 때, 그 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이사야의 12장 전에 쭉 보니까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화를 받게 되고 망하게 되었다라는 걸 철저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이사야 12장 1절에 보니까 그 죄의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보고 분명히 노하세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그런데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고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데 그것으로 끝맺음되어야 되는데 원래 인간의 이성으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요 심판이다. 맞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것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노가 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제서야. 그리고 또 나를 안위하신대요. 위로하신대요. 정말 성경은 이 패턴이 무수히 많이 나와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후에 구원, 즉 위로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여기 이사야서 12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패턴인 거예요. 근데 이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철저한 죽음과 사망, 즉 심판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의 고백처럼 시온 백성들의 고백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이.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게 경험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노를 쉬시고요. 그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세요. 그래,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야. 정말 저도 저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저는 이미 수차례 죽은 자더라고요. 저의 죄의 결국으로 말미암아 죽어도요. 일찍 죽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 인간 근본에서 흘러나와 말할 수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도 이사야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철저하게 죽음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은 그제서야 위로하세요. 그래, 너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 너 대신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거야. 그때 사실 너도 죽었어. 죄인된 임주영은 죽었어.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어. 죄인된 시온 백성들은 이미 죽었어.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후에 시작돼요. 거기서 다 죽은 것에서 끝나면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죽음을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와 안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르면 이 1장 이사야서 12장 1절의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였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무엇으로 아니하신 거예요?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위로가 아닌 성경이 말하는 위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살리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여러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어요. 그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해답은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에 빠졌거나 어려운 상황에 계시거나 정말 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다 하더라도 다른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을, 당신의 영혼을 위로할 수는 없습니다. 위로한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위로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밖에 없는 당신을 위해서 예수가 당신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감정, 새로운 의지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새 생명 얻은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이사야 12장의 내용이에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진짜 안위함을 받고 위로함을 받고 주께 진짜 감사한 거예요. 우리의 감사는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에 감사,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심에 감사, 나의 모든 옛사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케 하심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 찬양, 주는 나의 힘이다, 나는 나의 노래다,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전부터 그 백성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언제 불러졌습니까?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을 구원하세요. 그리고 그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게 하세요. 그 수백, 수천,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갈라진 홍해를 바라보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바다에
수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 바다에, 이 깊은 바다에 푹 잠길 수밖에 없는, 잠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공율과 사랑으로 그 바다를 가르시고 그 가른 바다 사이를 지나가게 하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이 찢어지고 갈라짐으로써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사이를 통과하면서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이 내가 되신 것, 그리고 그 예수의 죽음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표하는 것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갈라지고 찢어진 바다 사이를 통과한 후에 그들은 구원받게 돼요. 거듭나게 돼요. 우린 이제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노예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옛사람의 노예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함을 감사, 찬양하고 기뻐했던 그 부분이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그래서 15장 2절에 보니까 똑같이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이때 했던 찬양을 이사야서 12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면서 그 출애굽의 사건이 다시 그들에게 재현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홍해를 건너는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바다는 너무나 깊어요. 그 바다를 내가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의심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시온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수십 년 전에 그건 제가 깨달았던 사실이에요.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구원의 그 기쁨과 역사를 날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건은 과거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증거될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따라다니는 그 죄를 지을 때까지 계속 이 구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분명하게 증거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이 지긋지긋한 죄가 왜 나의 삶 가운데 분명히 끝났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이것이 올라오고 잔존해 있는 것 같지? 근데 바꾸어 생각해보면 그 연약함과 그 죄로 인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날마다 더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아,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셨구나. 그 죽으심은 지금도 유효하구나. 그러면서 부활 생명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 죄 가운데 거해야 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과거에 출애굽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이었어요. 이 찬양은 지금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울려 퍼져야 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아멘.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갑자기 그들이
그들의 기쁨을 고백하고 찬양하다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것도 출애굽기 그 15장에서 지나서 17장에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도 그 광야를 건너는 가운데서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결과도 사실은 죽음과 사망이어야 되는데 그 반석을 치게 하심으로 그 딱딱하고 깨지지 않을 것과 같은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깨지심으로 갈라지심으로 그 사이에서 물이 흘러나왔어요. 참 생명이 흘러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날마다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흘러나오는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마시며 사는 자들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살았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니까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라. 그 이름이 높다 하라.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에게 참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하며 증거하는 삶,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재정적인 필요와 감정적인 위로는 해주지 못했는데 진짜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몸들 지체들이 될 줄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위로예요. 나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당신을 위해 예수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당신의 삶의 참 생명과 진리의 길이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는 그 위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임이라. 그래서 날마다 이 위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되고 있어요. 구원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오늘도 이 사실로 말미암아 혹시나 혹여나 죄로 인해, 연약함으로 인해 시리에 빠지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시온 거민으로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우리를 참소하고 거짓으로 이끄는 그 사단 마귀를 밟고 일어나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고 그것이 진정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탈바꿈 되었는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이 지금만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4절 하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을 아는 모든 교회와 영혼들과 가족들과 지체들 가운데 영원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